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소유권,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 또는 물건에 대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받은 후 37년이 흐른 셈입니다. 이 정도의 세월이면
땅에 대한 약속은 이삭에 대해서나 이루어지겠거니 생각하며 단념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가나안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한 일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생을 같이 한 아브라함의 슬픔이 더 자세히 묘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녀를 묻을 땅을 매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전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그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진 땅을 매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취를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네이며 방랑자였습니다. 이런 신분으로는 공동체의 허락 없이는 어느 땅도 묘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땅은 친척 외의 사람에게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친척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땅을 살 사람을 가족으로 입양하거나 동네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줄 경우 가능했습니다. 또한 주인이 땅을 매매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 일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 주인을 설득해야 했고 적정한 가격의 합의를 보면 그 다음 땅 주인이 속한 공동체를 설득해야 양도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땅 주인은 물론 동네 유지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었고 헐값으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노동자의 40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그는 흥정하지 않았고 공짜로 주겠다는 것도 사양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성전터를 매입할 때 거저받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 충분하고 남을 만큼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분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진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꼭 주실 것이라는 신앙과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벨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애도하는 데 빠지지 않고 언약을 성취하는 사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언약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소유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내려놓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소유권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방랑자이며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유권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와 방법으로만 생각하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사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근면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